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서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무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세바와 살무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무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무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무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아 오다가 숫곳에 이르러 성읍의 장로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분우의 망대를 헐고 사람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무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을 올라가서 그의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무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며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10절에 적군 미디안의 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군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15,000명 가량이 지금 도망쳐서 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적군은 전쟁 현장에서 대부분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이들도 꽤 먼 거리를 도망쳐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갈골까지 기드온이 뒤쫓아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기드온의 공격에 그대로 당하였습니다. 기드온이 피곤하고 지친 군사들을 이끌고 상당히 먼 곳까지 쫓아가 미디안을 격파한 것이지요. 만약 이 이야기가 그가 대적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아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진멸시켰다라고 끝맺었다면 기드온은 진정한 영웅으로 불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두 왕을 그 자리에서 처형시켰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청을 듣지 않은 숫곳과 분우엘에게 보란듯이 자기의 승리를 보이기 위하여서 미디안의 두 왕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그가 믿은 미디안 군사의 꿈대로 자신의 손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여호와의 전쟁을 자기의 전쟁으로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은 기드온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미디안의 두 왕을 생포한 기드온은 곧바로 의기양양하게 귀환하며 동족들인 숫곳과 분우엘에 냉혈적인 보복을 가합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무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13절에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드온이 자신의 가족의 얽힌 문제로 복수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음을 예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면적으로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사를 언급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이 동족을 죽이는 일에 대하여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사기 저자의 평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 중에 한 소년을 잡아 그에게 숫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에 관한 정보를 묻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적어줍니다. 기드온은 기고망장하게 그 목록을 치고 숫곳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인간 통치자로서 그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계합니다.
기도는 6절에서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하는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무나를 보라. 이 말 속에 기도원의 고질적인 질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렌즈, 자기 소견에 따라 이 상황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먹을 양식을 주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피곤한 군사들을 데리고도 이끌고 가서 미디안의 두 왕을 내가 생포하였다. 여호와가 세운 통치자인 내가 내 손으로 그들을 잡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는 분우엘로 가서 더 혹독하게 위협한 대로 그들의 망대를 허물고 그 도시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망루가 파괴됨은 파괴된 도시 피난민은 성벽이 없게 되고 그곳의 여인들은 보호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남자가 없으니 자신들을 보호할 자가 없어진 것이지요. 기드온은 성을 헐었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약탈에 방치되게 한 것입니다. 동족들의 도시에 사사인 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통 일반인이 이렇게 한다 해도 맞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더욱 옳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두 도시와 주민들을 징계함으로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처벌하였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의 의미는 자르는, 베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뜻대로 자신들의 동족을 잘라내는 짓을, 베어내는 짓을 행한 것입니다. 의심과 회의를 가졌던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던 기드온이 자신에게 의심을 품었던 동족들에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들을 고문하고 단칼에 죽였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심판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복수를 마치고 이제 생포한 미디안의 왕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이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왜 이토록 멀리까지 기드온이 군사를 이끌고 왔는지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무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무나를 신문하는 내용이 이상합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다볼에서 누군가를 죽였는가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이는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나 내 모습도 그들과 같구나 라고 믿고 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디안의 왕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기드온을 지금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 행동이지요.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의 답변은 놀랍게도 그들이 잔혹하게 죽인 희생자가 자신의 형제요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복수를 신성시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결국 기드온이 요단강을 넘어 미디안 왕들을 추격한 것은 그들의 형제들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 국가적 구원을 말하고 여호와의 신탁을 위장하였지만 실제로는 형제의 복수를 감행하기 위하여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무모하게 달려온 것이죠. 기드온은 사사로서 국가적 구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행한 첫 사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인간 통치자가 되어 국가적인 일보다 개인적인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지요.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무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무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기드온이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이는 전쟁의 승리를, 그 영광을 여델이 취하도록 하였던 조치지요. 이는 통치자가 후계자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그는 이미 자신을 통치자로, 왕으로 여기며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교만한 왕이 되었습니다. 기드온과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잡혀서 죽을 신세에 처한 세바와 살무나가 그들을 꾸짖습니다.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더냐. 이 말은 그들은 그에게 자신들을 죽여 너가 남자임을 증명해봐라 라는 것이죠. 이에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무나를 죽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을 처형한 것은 당시 정복자가 행했던 관례적인 행위였습니다. 이제 미디안의 위기는 사라졌고 이 기사가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불길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이 타던 미디안 군대가 타던 낙타의 목에 달린 초승달 형상의 장식을 떼어서 가졌다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예고하는 모습이 되는 것을 이후에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변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돌리려 하였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미디안 두 왕을 쫓아 백성들의 구원보다는 자신의 복수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는 강 동편에서 동족들에게 음식을 강요하며 자신의 은연중에 왕과 동일시하였고 마침내 세바와 살무나가 잠시 방심하는 틈을 타서 그들을 사로잡자 나는 여호와가 세운 통치자며 내 손으로 그들을 직접 잡아왔다고 동족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인간 영웅이 되자 그는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두 도시를 징계한 모습을 볼 때 기드온은 인간 통치자였음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어렵고 무시를 당하고 나의 약함으로 나의 못남으로 이것이 내 아픔이 나의 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평안하게 살려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는 평안하면 죄악을 짓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 도전 앞에 우리는 그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과 그건 상관없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매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스라엘이 그래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벌을 받지, 기드온이 잘못했네, 힘 있으니까 사람이 저렇게 변해 라고 남의 이야기로 결론을 지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론은 우리의 현실의 고난과 아픔을
그 연약함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물어보라고 생각하라고 도전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답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아름답고 진실한가? 확인하는 이 기드온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감사한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며 함께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신랄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사 매 순간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도망가는 발을 붙잡고 흔드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자식이라고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시듯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응답하는 인생과 삶으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놓는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간절한 소망이 아버지의 뜻이 되는 결론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은 힘이 가지면 그렇습니다. 기드온과 같이 스스로가 심판주가 되어버리고 스스로가 이 땅의 통치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기드온의 그 모습이 없는지 오늘 하루 살필 때에 다시 한번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높아지는 것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채권하셔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옳은 길로 그 삶 가운데 주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오늘도 살아내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아픈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고난을 인도하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그 고난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뉴스를 보고 세상의 소식들을 전합니다.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서서 기도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